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크신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외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역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머금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넘치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흘러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케 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펼쳐주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상반기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고 힘들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빠른 세월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쳤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속상한 마음도 많고 섭섭함도 있고 왜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불평의 은성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 더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고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의지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진정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막혀 있는 것을 풀어 주시고 엉켜 있는 것을 하나님 다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오늘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것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셔서 속 깊은 마음속에 주를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그 믿음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 있음을 고백하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수없이 생각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았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생업태의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이며 근심하고 한숨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상처난 마음 때문에 생채기 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건강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창으로 직장으로 떠나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주께서 권면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은 21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215페이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둘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을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땅을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회 밴드로 또 울산 소동강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밤중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큰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거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뜨거운 마음으로 소명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어찌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예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밤에 기도의 시간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며 자신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가 깊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고 분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순탄합니다. 복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바꿀 줄 알고 보류할 줄 아는 지혜롭고 순종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게도냐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동편에서 에게로서부터 약 21km 정도의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말의 뜻은 빌립에 속하다 하는 말로 헬라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한 도로인 에그나티아라는 가도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필립 2세는 이곳이 금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강을 매장하기 위해서, 캐내기 위해서 그곳에 이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훗날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다음에는 이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했는데 특별히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안식처로서 이곳에 많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다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에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물이나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옷감 생산지로도 유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온 바울 일행은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머물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곳에서 구원할 내 백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여행객이나 나그네들이 머무는 여관 같은 곳에서 아마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예배 처소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2명만 모이면 회당을 빌리거나 지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결국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이 빌립보 성 문 밖 강가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처소인 교회나 회당이 없으면 물이 흘러가는 강가에 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신앙적 사고를 따라서 이 기도의 처소인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도 기도하러 온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분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아마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아디라 출신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리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첫 열매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우리로 이 마게도냐로 보내신가 보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요 부자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순탄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옷감을 구하러 이것저것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절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힘은 순탄치 않는 그녀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준비해 두셨다가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한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안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세례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강력히 부탁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나니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바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서 바울로부터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열망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귀한 삶의 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신전심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준비시켜 주든지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루디아를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 놓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첫 희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일까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발 사건이 생깁니다. 여느 날도 다른 바 없이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자기 집에 점을 쳐주므로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도 점치는 귀신이 들리면은 그야말로 돈 버는 남의 앞니를 점치고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주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수익이 그냥 막 생기는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고 바울 일행을 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귀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잘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꼭 악한 귀신의 세력이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 들게 하거나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우상 숭배하는 이 도시에서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들통나면은 오히려 해를 입게 되거나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이 계속해서 떠벌리니까 바울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괴로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귀신 들린 여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에서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선포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싱싱하게 생생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악몽을 꿀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만 그리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내가 부르고 외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더 이상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던 이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에 고발하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 관리에게 끌고 가 넘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합니다. 한마디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선동꾼이요 해방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규합해서 여론을 들끓게 만듭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놀란 나머지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 그 일행을 신라를 함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팹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온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돼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찹고를 채워버렸습니다. 재판을 받기는커녕 변명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실컷 두들겨 말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영영 나오지 못하거나 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그때 맞았던 그 매맞은 부위가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옷을 벗겨주고 남들에게 수치와 억울함을 당했겠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루디아 가정을 구원했을 때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느닷없이 전혀 다른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고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관수를 향하여 고래고래 과함 치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네 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이곳에 왔지 하면서 가슴치며 후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 일행도 밤새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면서 온갖 잡다한 생각, 억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모든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깊은 어둠을 헤치지 못하고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며 주저앉는 인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모든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면서 더욱 힘을 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은 이 후자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인생의 기쁜 밤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분, 우리의 삶을 덫에서 건져줘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바울과 실라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에 바쳐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송이 무엇일까요? 장성곡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한을 담은 넋두리였을까요? 아니면 애절한 마음의 아픔 가득한 노래였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의 이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두운 밤이 내 삶에 밀려올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밤중에 하나님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향기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상반기를 지내올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또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며 깨달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감사의 찬송은 자신과 힘든 환경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은 다 그 광야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가 그 고난의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옥 같은 찬송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온몸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자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몹시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장애인이 태어났다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캄캄한 방에 늘 들어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 한 사람 없었습니다. 찾아온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없었습니다. 늘 방치해둔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수도 없이 죽을 마음을 품었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자가 찾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그녀가 아름다운 시를 그때부터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썼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시공부도 한 자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지요.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송명희 자매는 남들처럼 건강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다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내가 건강이 없어도요,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도요, 내가 남이 누릴 수 없는 권세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축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시를 통해서 그 모든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음미하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마찌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없고 그들은 감사라는 표현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래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표할 때 자기의 머리를 땅에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머리에 흙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말로 주둥이를 닦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입을 싹 씻는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받고도 안 받은 척하는 시치미를 떼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들 말로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도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음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이렇게 매를 맞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를 깊이 음미했을 거예요. 나 같은 그 허물 많은 죄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포획했던 그 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찬송은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메인 창고가 풀려버립니다. 이로 인하여 간수가 놀래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 책임이다 싶어서 칼로서 자결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가 생명을 얻게 되죠. 죽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고. 놀란 이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면서 그분들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이 감옥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간수 가족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다른 축복의 기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이 토다입니다. 이 토다는 토다라는 이 감사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손을 펴서 경배하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이 손을 높이 든다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소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감사할 따름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가 겸손의 개념입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오로지 하나님만 찬송할 뿐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노래할 뿐입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 찬송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 찬송은 힘든 환경과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고 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도와줍니다. 감사 찬송은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감사 찬송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에 예기 찾는 밤중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경험할 때도 있어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깊은 인격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감사절에 오늘 함께 주님 은혜를 누리면서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찬 수정들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한번 올려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찬을 먹는 그리고 마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찬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축복의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정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살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떡을 받음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병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십시오.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분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피가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피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병을 받고 분잔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찬송가 31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보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건스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 예수에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 아직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이 장마철에 우리의 마음이 우중충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 더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구촌이 기온 이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감사절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예물 드리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도와 삶의 터전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교회 유튜브로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가 녹화되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찬 시인과 함께 맥주 감사절로 지킨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전도용품 물티슈 마스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 말씀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전도용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8월 셋째 주일에 장로 임직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우리 배성곤 집사님, 윤대현 집사님이 있는데 두 분을 이렇게 장로 임직 투표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야만 또 장로 고시도 칠 수 있고 그래서 한 1년 이상 또 걸립니다. 연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금 여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와서 투표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전 투표나 문자 투표로도 이렇게 하셔서 장로님들 두 분을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전도의 기간을 좀 세 기간을 좀 통합 합병하려고 합니다.
좀 기혼부터 만 50세, 만 51세부터 70세, 또 만 71세 이상으로 1, 2, 3 여정도의 기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또 기간을 또 나눌 수 있겠지만 또 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 돕는 기관,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또 도시 시골 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협조로 인해서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조그만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한 분씩 이 떡을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620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밤중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